있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대흥의 모든 가족들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케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밝은 자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 때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네. 예. 쑥스러워도 계속 하셔야 돼요. 예, 오늘 지도는 지난번에 했던 지도 1-3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지도 1-3B, 네, 여러분 A 말고요, B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B입니다. 그리고 제목 똑같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똑같고요. 그 제목 옆에다가 오늘 찾아야 될 성경 기절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어떻게 하셔요? 다 찾아보셨어요? 그것도 써드렸어요, 제가? 그래서요. 네, 감사해요. 공부해 오셨다는 얘기군요. 예. 지난번에 지도 1-3B 갈릴리 사역할 때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3차례에 걸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차, 2차가 지난번 지도에 들어간 거고요. 오늘은 제 3차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그러니까 갈릴리 1차, 2차, 3차 사역 이러면은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죠? 예. 여기 갈릴리에서 일하다가 또 어디 가셨다가 또 오셔서 또 하시고 이렇게 3번에 걸쳐 하시고, 그 3번째 하신 그 일을 다른 데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더러는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맞춰서 순서대로 쭉 저희가 한 거고요. 그리고 뚝 띄어가지고 21장 돼 있죠. 그죠?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이러고 물어보려다가 순간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하지 말아야지. 이러다가 경기하겠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부활하시면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가셔가지고 하셨던 일이 요한복음, 이거 너무 울죠? 너무 크지 않습니까? 소리가? 그죠? 네. 방송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아니, 이분, 네? 괜찮아요? 네. 제가 옛날에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학교 다닐 때 영어 시험은 잘 봤어요. 그래서, 그걸 왜 영어를 못해? 미국 땅 가서 3개월만 살면 영어 다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3년을 살아도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어 때문에 겪은 순환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지금 제가 저기를 향하여서, 방송실 향하여서 헬프미 하려다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조금만 소리를 낮춰주세요. 고맙습니다. 저한테는 구원주가 오셨네. 예, 조금만 줄여주세요. 너무 많이 줄이지 마시고.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지금 말하면, 지하철역에서 누구를, 거기, 목사님 딸을 이렇게 픽업을 해가는 일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거기 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 딸이 앞만 봐도. 그래가지고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제가 이제, 좀 도와주실래요? 이 얘기를 헬프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거기 가서 알았어요.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헬프미가 뭡니까? 나를 도와주세요잖아요. 그래서 헬프미 플리즈 이러면서 이제 제가 딴에는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들고 뛰는 거예요. 막
도와주려고 모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 창구에 있는 분한테 이제 그 help me please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내가 들어갔는데 어디로 나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막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나를 도우러 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상황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영어로 막 그 상황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막 영어로 그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저.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쳐 나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 계신 집사님들,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헬프미 이러면 그건 아주 위급 상황이랍니다. 긴급 상황에 해는 일이래요. 그래서 어떤 남자분은요, 저보다 한 몇 살은 더 보이시는 남자분이 짐을 들고 가다 짐 놓고 와서 막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꽁지가 빠지게 그냥 도망쳐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영어만 하면 스트레스 있고요. 아주 안 좋아요. 영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예.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예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했어서 여기 뚝 떨어져가지고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오늘 여기로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번에서부터 몇 번까지 적혀져 있나요? 9번, 그죠? 예, 9번까지.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14장을 피셔야 되겠죠? 예. 1번 띄워주실래요? 예. 1번 보시면은 여기 위에, 여기 제가 오병이어라고 써드렸어요. 있죠? 예. 근데 이 오병이어, 바로 오른쪽에 보면 벳세다라고 있어요. 벳세다. 보이십니까? 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데가 이 벳세다예요. 벳세다. 여기다가 이제 1번을 매기겠습니다. 1번. 예, 제목은 오병이어고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그죠? 이 마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했네. 제가 잘못한 거죠, 뭐.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 예. 자,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 오병이어의 기적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했는데 무엇을 들었죠?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예, 요한이 죽었다라는,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었을까요? 자다가 심장마비로? 예. 그 어떤 여자애가 춤추다가, 예, 알죠? 예. 그 여인이 그 애한테 그래가지고 목 베어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보다 그 어떤 여자가 어떤 애한테 이렇게 시키면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고 다 알아들으시죠?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죠? 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어디로 가셨어요? 빈들. 이 빈들이 마태복음에는 빈들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벳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가보시면 벳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보면은 네가 먹을 걸 줘라 이러잖아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이 계산을 막 두들겨 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되겠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예요. 예,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오병이어에서 볼 수 있는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을 때에 가져다 줬죠. 예, 그 가져다 줄 수 있는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예, 순전한 믿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 예, 옛날 성경에 보면 12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이라 그랬어요?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자, 어린이 다 합치면은 2만 명 정도가 먹은 거라고 합니다. 예, 통상 계산을 곱하기 4로 해요. 그래서 2만 명 먹은 사람은 2만 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그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 그 근처에 벳세다라는 지명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 벳세다라는 지명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 갈릴리 주변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예, 또 다른 벳세다가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번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그 다음에 2번은요,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피곤하셨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 초록색 화살표가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그 화살표 위에 그게 어디로 향하냐면요, 게네사렛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게네사렛. 그 헵탑학원 밑에 보시면 게네사렛이라고 있죠. 예, 요 헵탑학원 밑에 보면 게네사렛.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이 헵탑학원에서 어떤 유명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이곳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곳이, 이 헵탑학원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곳이에요. 바로 지난번 지도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게네사렛.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은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긴네렛, 게네사렛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로 내려오는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을 향해 내려오는 그 화살표에다가 2번 매겼어요. 2번. 그리고 제목이 뭡니까? 무리를 걸으심.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했을 때 그 건너편이, 잠깐만요,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여기 있네. 우리가 지난번 지도에는 여기서 이쪽 건너편으로 한번 간 적이 있죠. 이쪽에 갔더니 여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거 여전히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답을 해. 여기서 배 타고 갔어요? 가갔더니 누구 만났어요? 맞았어요. 거라사의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 여기서 만났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그때 만났을 때 그 군대 귀신이 숫자가 많았잖아요. 그 귀신을 다 어디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돼지떼. 그 돼지 설명했죠. 이 동네에 돼지가 많은 것은 여기 이방 민족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주로 여기를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게 통상적인 거예요. 이 아래쪽, 여기 이쪽으로. 이쪽은 헬라인들이 많이 사는, 이방인들이 많이 섞어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로 잘 안 가고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에 예수께 앞서서 먼저 어디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했을 때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아래쪽에 어디냐면 게네사렛 평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져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그래서 무리를 최초로 걸은 완전한 사람 베드로, 첫 번째 사람. 가되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좀 몇 걸음 걸었겠죠. 그런데 뭘 보고 바람을 보았다라는 거는 바람의 일렁이는
파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확 불면서 파도가 치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그냥 유명한 절이니까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너 아까 믿음으로 걸었잖아. 그런데 왜 그거밖에 안 돼? 왜 의심을 했어?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래서 무리를 걸었던 걷는 예수님, 무리를 걸었던 사람 베드로에 대한 얘기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3번은 거기에서 지도 보세요. 이제 여기 게네사렛 평원에서 초록색 화살표가 이쪽으로 쫙 내려옵니다. 오죠? 어디를 향하고 가요? 두로와 시돈. 거듭 얘기하지만 두로와 시돈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 갈릴리 지역만 계셨던 게 아니라 이거 지금 3차죠. 갈릴리 몇 차 사역이라 그랬어요? 3차. 갈릴리 사역으로는 마지막 사역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방 땅을 향하기도 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시면서 여기가 이제 3번이에요. 3번 띄워주실래요? 3번? 네. 뭐라 그랬냐면 제목이 수로보니게 여인. 들어보셨죠?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 15장 21에서 28절. 그 여인 만나러 갑시다.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수로보니게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게네사렛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어떤 여자라 그랬어요?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 그리고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수로보니게, 이거 말 지난번에 구약할 때 제가 설명했죠. 수로보니게. 수로는 시리아 플러스 보니게, 베니게 하면은 이제 좀 총기 계신 분들, 기억력이 그래도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은 베니게 땅 이렇게 하면은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팔아먹은 땅. 그래서 그게 가불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가불이라는 땅, 베니게. 거기를 베니게라고 그랬고요. 팔아먹으면서 그 땅 이름이 베니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성경에서는 베니게 하지만 일반에서는 페니키아 이런 말로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수로보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 한나가 이제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냥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은 이제 야박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먼저 누구에게 가야 되냐, 우리 하나님이 택한 민족 유대인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방인이다 이런 표현으로 하시는 거지, 그렇게 못되먹게 그렇게 못되게로 야박하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아주 좀 더 한번 조금 이제 모욕적인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27절이 너무 중요해요. 27절, 28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한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면 받지 않았다. 그렇게도 얘기하시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너는
이방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인정을 합니다. 사실 이방인은 당시 상황에서 이방인은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27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자기를 인정을 해요. 자기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간청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러고 이제 간청을 해요. 그 말에 예수께서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거는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한테 정말 엄청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 우리가 그 옛날에 한번 전도를 다 받아본 사람들 아닙니까? 모태 신앙이신 분들도 부모로부터 도를 전해 받으셨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구원하셨다 이전에,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 이전에, 너는 죄인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구세주로 드릴 수도 없고 드릴 이유도 없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나한테 왜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나한테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은, 구원주가 필요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죄 가운데 더 있다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구원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보다는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 모습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서야 원. 사람들 앞에선, 사람들끼리는요, 우린 다 똑같아요. 50보 100보예요. 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우리보다 뛰어나고 믿음의 선구자고 정말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고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뭐 아브라함이 그랬고 하더라도 그분들이나 오죽하면 성경에서 엘리야와 우리는 뭐가 같다 그랬어요? 똥종이 같다 그랬잖아요. 똑같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훌륭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똑같이 보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야 돼요. 간이 배 밖에 나올 수 있는 건 사람들 앞에서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반대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믿음의 배반을 하고 믿음의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보다 조금만 좀 낫고 조금만 좀 괜찮은 사람 앞에서는 절절매고 이런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치사해서라도 벗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저도 조 목사님 앞에서 좀 당당하려고 그랬는데 간이 배 밖에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때때로 주의 종의 계집종입니다. 이것 때문에 맨날 절절절절 매고 무슨 뭘 하려면 눈치를 봐가면서 정말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나를 보면서 슬퍼집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3번 했고요. 4번은 어디에 있나 보세요. 4번이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3번이 여기 있는데 4번이 여기가 있어요. 4번 띄워줘 보실래요? 4번 띄워줘 보세요. 예, 4번이 여기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방 땅에 오시는데 지금 두로와 시돈이 여기가 아니고 이 밑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에 여기를 가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가셨는데 이렇게 이 길로 통과하지 않으시고 이 이방 땅을 한 바퀴 뺑 도십니다.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그게 하여튼 마가복음인가 어디에 보시면요, 이 여기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그랬어요. 여기가 대가볼리 지경이에요.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그랬어요.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여가 아니라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이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4번의 제목은 요거 치우시고 제목은 칠병이어예요. 아까 여기는 오병이어죠. 근데 오병이어고 여기 맞은편에 칠병이어. 제목 칠병이어. 성경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15장 29절에서 39절,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두로와 시돈에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이렇게 쭉 돌아서 반대편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 이때 산이 여러분 그 칠병이어 써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케팔세마라고 돼 있어요. 있죠? 네. 거기 그 지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케팔세마 거기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3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그래서 칠병이어의 기적. 예,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몇 광주리 거두었어요?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 4,000명이 얻더라. 그러면 곱하기 4하면 4, 4, 16, 16,000명 먹은 거예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에 이쪽에 예수께서 이렇게 이방 땅을 도르셔서 일로 오셨는데 여기 오니까 막 각처에서 사방에서 막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몇 명 모였다고요? 4,000명 이러면 안 됩니다. 16,000명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방 땅인 이 대가볼리 지역, 가다라 지역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거는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예수가 뜨니까, 무슨 아이돌 뜬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 뜨니까 막 사방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아니,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지요. 그게 뭡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여기 남아에서 그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얘기한 거예요. 군대 귀신, 한 명 귀신도 아니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2,000명 그
돼지떼가 2,000마리나 몰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큰 일이 일어났으니까 빅뉴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쫙 퍼진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 돼지 길러서 팔아먹는 사람들, 그 사람 다시 나타나면 아주 안 돼 막 이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병든 자,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떴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냥 사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이나 여기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이거는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건 여기는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던 기적이고, 똑같은 기적을, 물론 오병이고 칠병이긴 하지만 똑같은 기적을 맞은편 이방 땅에서도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시는데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서 오신 구원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 가면 바로 이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것은 너희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케팔세마 기억에 남으시겠죠? 예. 그리고 얼마나 공평하세요. 유대인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자, 갈 길이 머니까 가겠습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네. 5번은 이제 여기에서 초록색 화살표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렇게 막달라라는 데로 내려와요. 내려오는 거 보셨죠? 예, 요 막달라의 5번입니다. 5번 띄워주시고, 제목은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예, 됐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예, 찾으셨죠? 네, 그러면 16장 1절 읽기 전에 15장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어느 지경으로 가십니까?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는데, 그 마가단 지경이 그 막달라라는 밑에 또 다른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이름, 달마누다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에는 이걸 마가복음에서는 여기를 달마누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마가단이에요. 마가단. 그래서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 이 얘기는 막달라 이 마을로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거기에 왔어요.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거예요. 못 믿고 표적을 보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저는 이런 사실을 이 성경에서 처음 알았어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이 좋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를 하세요. 요나의 표적인데, 왜 많은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요나의 표적하면, 요나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예, 큰 물고기. 그 다음에 또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막 이래. 그것 때문에 큰 물고기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근데 이제 적군의 수도에 가가지고 거기를 하라고 전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뻗디다가 어디 속에 들어간 거예요?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우리는 그걸 고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고래가 됐든 뭐가 됐든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며칠을 있었어요, 요나가? 예, 그래서 3일 만에 튀어나왔죠. 마치 뭐하고 같아요? 예수께서 3일 동안 장사 지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고, 특별히 지금 여기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막달라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요나의 표적을 이제 신학상, 성경상, 신학상으로 교리상으로 설명할 때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는 내가 나의 죽음과 부활이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 이거밖에는 없다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신 거고요. 그런데 또 다른 재밌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의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어요. 요나는 이 갈릴리가 고향이에요. 밑에 거기에 제가 적어놨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성서지리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요나라고 써놨죠. 예, 요나의 고향이 어디냐면 가드헤벨이에요. 예, 거기 갈릴리 땅이에요.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 갈릴리 얼마 멀지 않아요. 갈릴리 지역. 그래서 요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그 유대 땅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늘 좀 갈릴리 사람들은 좀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마음에 요나 이러면 우리 지역 출신 선지자 이런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예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설명하셨다라고 그렇게도 이 얘기를 해요. 재밌죠? 예, 해필 여기가 요나의 고향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번 했고요. 5번.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4절 보시게 4절 다시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보여줄 표적은 다른 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한 것밖에는 이제 앞으로 보여주실 거 그거밖에는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표적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라고. 그런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희들한테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한테도 말씀하시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늘 가슴 아픈 게 그건 뭐 신탄진이 아니고 신천지도 가슴 아프지만 정말 신천지보다 더 답답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신천지는 대놓고 이단이고, 예? 신천지는 이제 대놓고 이단이잖아요. 이단이고, 우리들이 그냥 넘어가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신사도 교회들. 표적을 구하는 교회들입니다. 뭐 어떤 사모님이 가가지고 그 집회에 한번 참석하고 났더니 자고 났더니 사모님 금리빨 어금니 3개가 다 몽땅 다 금리로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모님 입을 들춰보면서 이게 얼마 전에만 해도 병원에 가가지고 막 뭐 이렇게 땜질하고 이러던 그런 이빨이었는데 이게 금리가 된 거예요. 1개도 아니고 3개씩이나.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왜 난리가 났는데요? 어떤 난리가 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런 역사를 하시는 이런 표적을 보이시는 예수님 우리가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런 난리가 나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겠어요. 그 표적 금리가 변했다라는 그 표적 거기 집회가 어디야? 거기 가니까 또 뭐 막 기도하는데 눈앞에서 금가루가 막 뭐가 흔들흔들 하길래 눈을 떠보니까 금가루가 막 내려오더래. 그래서 받아보니까 금가루가 맞더래요. 어쩌자고요? 그거 한번 내 이빨도 금리빨로 안 변하나? 금리빨 변하면 빼서 왜 파르시게요? 금가루는 안 떨어지나? 그게 우리들의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집회를 열심히, 자기 교회는 다 팽겨치고 그런 집회를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는 교회도 옮겨버려요. 그 신사도 교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손톱 밑에 가시가 온몸을 썩게 하는 것처럼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 정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표적을 구하는 시대
어떤 세대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왜 표적을 구합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른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 여기 지금 이 말을 표적보이라고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슨 기독교의 기독교 대표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사두개인, 책만 파는 사람들, 성경만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넘어가요. 아예 초신자나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막말로 놀고 있네 그래요. 뭐 하는 짓이야?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보고 그럽니다. 근데 누가 넘어가냐면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다는 모모 집사님, 모모 집사님보다 더 많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모모 권사님, 장로님들은 귀찮아서 안 넘어가셔. 열심히신 분 몇 분 빼고는, 열정적이신 분 몇 분 빼고는 귀찮아서 안 넘어가셔. 이게 왜 이래야 되느냐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다른 표적이 있어야 믿음이 더 생깁니까? 예? 늘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하는 거는요, 유아적 신앙이에요. 유아적 신앙. 오죽 내가 믿음을 갖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증거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유아적 신앙 아니면 아주 완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모르겠어요. 그 사모님 이빨 3개나 금리빨 되신 하나님, 얼마나 완악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3개나 변화하면서 제발 날 좀 믿어라 이렇게 해주셨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대없고 예수님은 간대없고 복음은 간대없고 말씀도 간대없고 그냥 이빨이 변했다는 금리빨,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금리빨, 금가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러시면 우리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예?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겠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분명합니다. 정말로 혹시라도 솔깃하신 분 계시면 그런 기적, 그거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런 일들 하시는 분들이 증거가 막 나와요. 다 퍼포먼스다라는 증거가 나오지만 저 그렇게까지 얘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진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라고 해봅시다. 그게 우리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꼭 드리고 싶은 얘기였어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베드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베드로 신앙 고백. 이쪽에 보면 가이사랴, 잘 안 보이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죠? 요게 6번 되시겠습니다. 6번. 예. 제목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그랬을 때 지금 막달라에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로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유명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뭐가 되라고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위에,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내가 너 위에, 근데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어디 위에다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신앙 고백 위에.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다 아시겠지만 주는 구원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면 다예요. 믿음의 고백은 이거면 다인 거예요.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교회는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게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교회는 무형의 교회, 무형이에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들이 여기가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6번 했고 7번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 그 갈사라 빌립보 바로 위에 헬몬산이라고 제가 써드렸어요. 잘 안 보이시죠? 그리고 헬몬산 바로 위에 변화산이라고 그랬는데 이 헬몬산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쭉 더 올라가요. 왼쪽으로 더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어요. 쭉 올라가면 단이 있고 단보다 더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헬몬산이 변화산이거든요. 변화산 많이 들으셨죠? 아시죠? 그래서 이 변화산에다 7번 매기시고 성경 기절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1절에서부터 13절. 죄송합니다. 네네. 1절에서부터 13절.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근데 다른 데서는 또 8일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는 왜 엿새라고 그러고 여기는 왜 8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물어보지 마세요. 성경이 그래서 가짜인가? 이러지 마시고, 저자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린 거예요. 또 착각할 수도 있었겠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세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 둘, 그 다음 뭡니까? 셋, 그 다음 뭐예요? 네. 이런 건 질문해도 되죠. 부담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가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세는 게 세 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많다. 그 다음에는 못 세. 둘만 넘으면 많다예요. 그러니까 엿새가 됐든 8일이 됐든 좀 세월이 며칠 흘렀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랬죠? 높은 산, 그 산이 헬몬산이고 그 산에 어느 만큼 높으냐면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왜냐하면 그 헬몬산에는 항상 이렇게 만년설처럼 1년 내내 거의 이렇게 눈이 있을 정도로 높다 그래요.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보고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다 없어졌네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13절까지 읽으시면 되는데 그 높은 산에 거기서 변형된 세 사람, 그 예수님의 옷이 막 눈과 같이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더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변형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 산 이름에 변화산이 된 거예요. 근데 누구 있다고요? 모세, 엘리야, 예수. 그래서 그 구약 때는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 모세, 엘리야, 예수 이렇게 세 분이 계셔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 그 구약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공통점 다 이 땅에 시신이 없는, 무덤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모세, 이제 그거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고, 모세는, 모세 하면은 떠오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예. 하나님 말씀, 구약의 율법, 하나님 말씀의 대표자고, 구약의 율법. 그 다음에 엘리야는 누구의 대표냐면 모든 선지자. 선지자의 다른 표현이 뭐죠? 예언자. 예. 예언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대표자하고 대표자이신 모세하고 모든 예언자, 예. 율법 말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 사람들의 대표자하고 만나서 누구랑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랑 만나는데,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 율법의 완성 예수님. 모든 예언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것들, 또 예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이 세 분이 같이 모였다라는 것은 신구약의 만남이고 완성된 모임체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세 분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죠. 예.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시잖아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 높은 헐몬산에, 근데 내가 하나 빼먹고 넘어갔네. 빌립보 가이사라. 네, 그냥 가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잠깐 돌아가 볼까요? 거기에서 신앙 고백을 듣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은, 이제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헬몬산이 이렇게 엄청난 큰 산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큰 산이면 계곡에 물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샘이. 그래서 여기 헬몬산에서 나오는 모든 물이 이웃 주변에 큰 바위들이 많답니다. 사실 갈릴리 지역에는 큰 바위가 없대요, 반석이. 근데 이 주변에는 바위가 많은 거예요. 큰 바위들이, 엄청난 반석과 같은 바위들이 많은데, 그 바위들의 틈 사이에서 틈이 벌어져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위 밑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어서 이렇게 좀 터져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터져 나온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단이라는 지역에도 하나가 큰 터져 나오는, 아주 가보진 않았지만 웅장한 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유명한 데가 이 빌립보 가이사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반석 밑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근데 그 유명한 샘물 앞에 그거를 이제 보러 오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아까 목사님이 어느 대학에서 탑을 세워서 그게 유명세를 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우상의 제단, 신전이 있는 거예요. 우상 신전이. 그 판이라는 우상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굉장히 아주 잘 지은 신전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밑에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 앞에 그게 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을 보면서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은 그게 우상의 신전이잖아요. 우상의 신전을 보면서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저 들에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당신의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자연을 이용해서 얘기하실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우상 커다란 판신전을 보면서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니? 그랬더니 뭐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예레미야라고도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기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툭 켜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의 열쇠를 받는 이것 때문에 이 대목 때문에 교황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거 아니에요. 아십니까? 베드로 초대 교황이 그분들은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천국 열쇠를 갖고 풀기도 하고 매기도 하고 그런다고.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신앙 고백이 났던 것은 이런 자연환경에 그런 배경이 깔려 있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물이 이 밑에 반석에 터져서 스며들어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이 물들이 흘러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게 이제 요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요단이 돼요. 상부 요단이 되고 그 상부 요단의 물이 갈릴리로 들어가고 갈릴리에서 또 나온 물이 우리가 아는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은 가나안 전 지역을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다 적시고 그 요단강 물로 먹고 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아까 왜 빼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화산까지 했고요. 8번 하겠습니다. 자, 8번. 8번은 다시 어디로 돌아오시냐면 이제 사역을 마치면은 갈릴리에서 본부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장소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가버나움 돌아오시는데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일, 지금 옆에다 뭐라고 썼어요? 반세겔이라고 썼는데 거기에다 8번 매기시고, 예, 제목 반세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예, 17장 22절에서부터 27절. 예. 자, 22절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본부로 돌아와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이런 얘기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반세겔은 성전세의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우리 주민세 얼마 내죠? 5,000원 내죠? 예. 5,000원. 너 5,000원 냈어요. 주민세 냈어. 이러는 얘기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세겔 이러면 반세겔 냈어? 그러면 성전세 냈어? 그러는 건데 성전세는 왜 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출애굽의 은혜가 감사해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마다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씩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반세겔을 뭐해서 왜 내라고 그랬다고요? 출애굽 시켜준 은혜의 감사의 표시로.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해마다 감사의 표현으로 나를 이렇게 노예에서 자유시켜주고 출애굽 시켜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20세 이상 된 남자마다 이거를 반세겔씩 내는데 이 낸 돈을, 그래서 이 반세겔은 다른 이름이 뭐냐면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의 속전.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의 값이다 그래가지고 반세겔을 내는데 이 반세겔을 어디다 쓰냐 하면은 성전을 관리하는 데 써요.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성전세예요. 예. 이 성전 반세겔의 용도는 성전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쓴다. 성전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버나움에 이르니 24절 와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근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니라. 그러니까 반세겔 한 세겔 나오면 그 베드로 거 예수님 거 이래 가서 내라 그 얘기예요. 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생명의 예수께서 당연히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할 도리를 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요? 생명의 속전. 네. 진짜 완전히 영원한 생명의 속전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 일 이후에 어디로 가시냐면 이게 3차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8번이. 이러고 나서 지금 갈릴리에서 이제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는 이번에는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못 돌아오겠습니까? 못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길로 나가시는 거예요. 뭐 하시러요? 우리들의 생명의 속전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속전을 내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입니다. 다시 못 돌아오시고, 인간으로서는 못 돌아오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돌아오시는 게 그게 9번입니다. 9번. 부활하신 후에 돌아오세요. 9번 마지막 명령. 자, 마지막 명령은 어디에다가 표해놨냐면요. 여러분 헵탑학원 한번 찾아보실래요? 헵탑학원. 여기 찾으셨나요? 예, 거기 바로 옆에다가 제가 뭐라고 써드렸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예, 거기에다가 9번 띄우겠습니다. 예, 제목은 마지막 명령,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이거는 부활하신 후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헷갈리지 않으시죠? 네,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디베랴호스 이랬죠?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 디베랴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헵탑학원이에요. 헵탑학원인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헵탑학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지난주일에. 뭡니까? 산상수훈. 그리고 거기서 12제자를 부르세요. 12제자를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곳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신 거였어요.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지금 상황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어디로 왔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온 거예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설마 부활했겠어? 이랬겠죠.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6절 이 상황이 고기 잡았니? 없어요.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많이 잡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죠? 언젠간 봤던 것 같아. 예. 언젠간 봤던 것 같아. 근데 누가 깨닫느냐 하면은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굴까요? 요한. 예. 요한이 딱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해 놓고 저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거를 알아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도 이제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 바다로 빠져 죽으려고 뛰어내린 게 아니라 이제 급하게 예수님한테 오려고 이제 물로 뛰어드는 거죠. 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왔어요. 왔는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니 부르스타 갖다 놓고 하시지. 왜 햇빛 뭘 피셨어? 숯불을 피셨어요. 불 펴놓은 걸 보니까 막 겉옷을 둘르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오는데 그것도 승질이 급해가지고 그것도 못 기다려서 막 물을 첨벙첨벙거리고 베드로가 막 주님이시다라고 뛰어와서 보니까 불이 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불, 그 불을 보는 순간 무슨 불이 생각났겠어요? 그 불이 그 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갑자기 생각나는 불이 있었어요. 예,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를 부인하던 그 밤에 모닥불 앞에서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닥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춤합니다. 주춤하는데 예수께서 거기에서 초청을 해요. 너 이 불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냐? 그러시지 않으시고 거기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 밥을 먹여요. 그게 15절입니다. 15절 오세요.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그 모든 죄책감을 완전히 씻어주시는데 이렇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선 먹여.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에 이름으로 부르세요. 처음에 이름. 베드로라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처음에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아시죠? 근데 이거를 몇 번이나 하세요? 3번. 완전히 그 앞에서 베드로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치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게 내적 치유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할 때에 말씀으로 내적 치유를 하는데, 말씀 앞에서 치유하는데 그 말씀 앞에서 회개케 하는 게 내적 치유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속 얘기를 다 꺼낼 때 누군가가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적 치유자입니다. 내적 치유자는 뭐 샬라샬라 해가지고 어떻게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낼 때 그걸 다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하시는 그런 상담자들을 내적 치유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적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지금 언제 끝나나, 이제 큰아들 얘기했으면 저 사람 아들이 5인데 언제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듣고 또 듣고, 그 사람은 얘기하면서 그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도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3번이나, 세 번째 17절 보시면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제 완벽하게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신 말씀은 뜬금없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러는. 너 정말 나한테 미안하냐? 너 정말 나한테 고맙니? 그러면 누구한테 갚아요? 돈봉투 가져와. 그렇지 않으시고 나한테 갚어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여. 내 양한테 갚는 게 나한테 갚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거는 이런 거죠. 내 형제를 섬기라라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러면은요, 우리들은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더러 그러면 목사가 되란 얘기야? 나더러 뭐 전도사가 되란 얘기야? 이렇게 받으시면 곤란해요. 그런 게 아니고 내 형제를 내게 하듯 내 형제에게 하라, 그거예요. 나한테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한테 정말 미안하니? 여러분 대답 어떠십니까? 그러시죠? 주님한테 정말 죄송하죠? 주님한테 정말 감사하죠? 갚아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죠? 어디다 대고 해야 돼요? 어디다 대고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하면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수원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내 형제를 섬기라, 내 이웃을 섬기라. 이건 너무 많이 듣고 전혀 실천이 안 돼서 제가 좀 반쯤은 화가 나가지고 형제고 이웃하고 갈 것 같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한테나 잘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부모한테 잘하시고, 예? 남편한테 잘하시고, 아내한테 잘하시고, 가족한테만 잘해도 충분히 빛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정말 가족한테라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주님께 하듯. 그런데 그러시죠? 다 잘할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안 돼.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갚아야 될 주님이 그 사람한테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했어요.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난주에 똑같은 지도를 하면서 똑같은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주님이 갈릴리 1차 사역에서 하셨던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건데 어떻게 세우시냐? 하나님의 나라 12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웠던 것처럼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가 뭐가 돼요? 교회의 기둥인 12사도가 돼요. 그래서 그 기둥을 세우시고 12제자를 선택하여 세우시고 제자들은 많았어요. 다 따르는 자가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를 세우시고 이거는 12를 택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12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고 이렇게 살면 화가 있고 예전에 구약에서 있었던 모세오경 그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주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게 갈릴리 1차, 2차의 사역이었다면 오늘 마지막 갈릴리 3차 사역에서는 지도 보세요. 지도. 예. 지금 우리가 쭉 1번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2번 물 위로 오르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여서 내 믿음 다 없다?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로보니 여인에게 큰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쭉 이렇게 가다 보면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3차 사역의 공통적인 건 믿음이에요. 가는 곳마다 주님이 믿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도 너 손에 있는 게 뭐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져오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상징이에요. 이게 내가 가진 거는 이게 답니다. 오병이어 이게 답니다.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칠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은 믿음을 가리키신 거예요.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그 기가 막힌 완전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가는 곳곳마다 믿음을 가르친 것이 지금 갈릴리 3차 사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지난 갈릴리 1차 사역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누가? 예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뉴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만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들로부터는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 셋째도 믿음, 많다. 마지막도 믿음. 예. 그래서 로마서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의 핵심이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인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구성원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무엇으로 살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 하나 내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얻죠? 어디 가면 삽니까? 제가 대전역을
내려서 보니까 뭐 빅뉴스 이러면서 대전에도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거 홍보하느라고 써붙였겠지만 대전 시민들이 보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 무슨 면세점이 뭐라고, 대전에도 뭐 좋은 소식입니다. 그랬던가 하여튼 내 느낌에는 뭐 굿뉴스 뭐 이렇게 기쁜 소식처럼 써놓은 게 대전에도 면세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 면세점 가서 믿음 살려고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까 목사님 설교 때에 뭔가 이 시대에 통찰력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거, 뭔가가 있어야 된다. 예, 정말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이거를 가만히 앉아서 당할 거냐, 이렇게 무너져가는 교회를 가만히 앉아서 볼 거냐, 그러고 답답해 하셨는데, 그 뭔가가 뭐겠습니까? 그 뭔가가 뭐겠어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쓰나미에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말씀에서 오는 그 믿음, 금리빨에서 오는 이 믿음 말고요. 그거 말고요. 금가루 떨어지는 거에서 오는 그 믿음 말고요. 말씀에서 오는 그 믿음 붙들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생명의 속전이 되시기 위해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것을 저희들이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참으로 믿음을 보겠느냐 한탄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라도 이 세대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으셨습니까?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